오늘도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금요 기도위에 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나 나가나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찬양하겠사오니 찬양의 영으로 풍성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간구할 때 하늘 보고 열어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로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옵시고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일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똘방똘방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경선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를 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나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16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불어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예편이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딸들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아는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의 자세.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 시의 표제는 가로 열고 성전에 어떠하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뭐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통독하면서 누가복음을 제가 4장에서부터 출발해서 누가복음 24장까지 통독하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1시간 45분 걸렸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글로바라고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글로바예요. 그런데 그 눈에 비늘이 잔뜩 끼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같이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그러나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어주고 같이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그들의 눈에 뭐가 벗겨지듯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글로바가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다시 어디로 향하여 올라갔도다?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에 눈이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뭘 구경하는지 알아요? 눈이 열린 사람은 뭘 구경하냐면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눈이 완전히 벗겨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진 사람.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하여 보가 혼자 띄어졌는데, 언어가 혼자 띄어졌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여서 입술의 언어 저주가 풀려지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사람들 몇 사람 소개해 보면, 첫째는 여러분들 그 에티오피아 간다기 알아요? 에티오피아 부속 땅이죠. 에티오피아는 부속 땅 이렇게 말하거든요. 간다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이야, 초대교회 성령 역사한다고 하더라.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가 비같이 불같이 내린다고 하더라. 그러나 이 간다게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서 예배드렸는데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 못 받은 자는 어디로 내려가요? 터덜터덜 부속 땅으로 향하여 내려갈 때 성령께서 그 열심을 보고 예배하고 내려가는 이 간다게를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어. 그 전도자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누구를 파송하나요? 빌립을 파송했어. 그 간다게가 타고 가는 도덕 낙이 마차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다게가 입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거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빌립이 이에 대해서 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할 때 마음에 여러분들 영적인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물 있는 곳에 도달하셔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저는 마음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보살펴주지 않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아니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눈에는 뭐가 벗겨지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귀에도 뭐가 여러분들이 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뚫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성대가 터져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갈 때에 이 어떤 사람이 뭘 만났다고 그래요? 강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고반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선택하여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누구를 만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에다가 그 내맞은 상처 부위에다 2가지를 붓죠. 하나는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요. 하나는 뭘 부어요? 여러분 기름과 뭘 부었어요?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름과 포도주를 뭐가 상징하는지 알아요?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보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여 주시옵소서라도 마음 활짝 열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심령에 뭘 부은다? 기름을 부은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내 문제를 치료하는 건 누구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비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디로 올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루살렘 성산을 향하여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매일같이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가 영적인 상승기로 여러분 이게 지상에서부터 지상이 덮여지면 기온이 덮여지기 시작해서 더운 공기가 위로 쫙 올라갈 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이 위로부터 올라가는 그 기류에 따라서 만 미터를까지 올라가 만 미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의 한계선까지 독수리가 쫙 펴서 비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갈 때 주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어디냐면 1층 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귀 공중권세가 잡은 그 천을 뭐라고 그래야하면 2층 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3층 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스카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뭐라면 해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 계신 그곳.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3층천 보좌에 가기까지는 그 2층천에 누가 맡고 있다? 공중권세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에 여러분들이 쫙 뚫고 여러분들이 비상하여 주님의 보좌에까지 여러분들의 영이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돌파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기도. 이 말씀은 뭐냐면 성만원 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문을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거기서 내 육이 죽어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뭘 보냐? 빛을 보고 떡상을 만나고 기도도 해요. 이게 혼적인 영역이라고 그러면 그 문을 뚫고 주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영광의 자리, 거기까지 내가 쭉 빨려 들어가는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하면 육기도 맨날 육적인 기도 하다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맨날 눈만 감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기도하는 기도를 이것을 가리켜 육의 기도라고 그런다니까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혼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 혼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면 고상하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살까 고민을 하지만 이 방식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있고 안 죽어서 내 자아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종교인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마디 쓰거든요.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성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신앙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여 영적인 신앙의 세계를 향하여 어떡하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도 세 가지 단계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실 것이요. 육의 단계. 그 다음에 찾으라. 뭐예요? 찾을 것이요. 언의 단계.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광의 그 3층천의 대성소에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여러분들이 다다라 올라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 밴드와 유튜브로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감을 못 잡고 있다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전 올라가기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오늘도 이따 설교 시간에 쭉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몇 달을 유하였다? 석 달을 유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뭐가 임하였다? 축복이 임하였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용기를 가졌거든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꿈꿨거든요. 오늘도 그러한 다윗성에 다윗이 가졌던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법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루어진 사람은 육으로 산다, 오늘로 산다,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육의 말이다, 혼의 말이다, 영의 말이다, 영의 말이다. 그래서 그 말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말에는 뭐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 속에 귀신에게 명한 자 귀신은 뭐하고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선한 병든 자는 뭐하고 치료받고, 빈궁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빈궁한 사람이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떠나가고, 그러나 병든 사람들은 뭐하고 치료받고, 이것이 실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떡하라? 날마다 올라가지. 어디를 향하여? 주의 성산을 향하여. 여러분들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의 저자와 기록연대가 알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시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시에 쓰여졌다고 하고, 고대의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 시를 다윗의 작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산의 궤를 운반하였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였을 때 그 시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기로 결심한 오후에 이 시가 쓰여진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어느 하나도 내적인 증거나 위적인 증거는 없는데 유일한 단서가 하나 딱 붙어요. 어디에 보냐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뭐가 나게 하리니?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저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법궤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뭐 나게 하신 하나님? 뿔이 나게 하시. 뿔은 뭘 주시냐면 영권을 말해. 영적 권세. 여러분 뿔 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뿔 났다가는 내가 염소새 끼어 들어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 뿔은 어떤 뿔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주는 왕권의 뿔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여러분들은요 뿔이 나기를 바래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뿔이 나기를 바래요. 어제 목요 영성 집회 때 최종원 목사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니, 이 보일 듯이 뭐가 안 보이는 거라.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투시의 영이 있어요. 그러길래 예, 그냥 투시의 영 얘가 일찍이 받았네요. 그랬더니 이거 뭐디라 말이 없는 거라. 여러분들은 영혼의 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 뿔이 얼마나 큰가가 알아요. 얼마나 튼튼한가 알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뿔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방자하지 않아요. 왜? 뿔이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그 뿔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 17절 자 다시 보내봐요. 사모님 1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왕권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모든 그리스도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종교 개혁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름 부음 때문에 응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오늘 여러분 그 영권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여러분 등이에요. 등. 여러분 등을 준비하도다라고 하는 말씀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등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등이 있는 성도와 등이 없는 성도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등이 있는 성도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뭐다? 등이요. 그러면 세상 길로 가겠어요? 사망의 길로 음침한 골짜기로 가겠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등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모르면 뭐하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우리의 그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구하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와 매일같이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확실히 저는 커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오늘 원로 목사님들하고 갑자기 점심 먹자고 그래가지고 저기 담원에 가서 점심 먹고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커피 한 잔 먹는데, 저는 안 먹는다 할 수 없고, 이게요, 커피가 먹으면 이게 말하는 게 제 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건요, 이게 제가 카페인 먹고 지금 술 먹고 지금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 카페인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커피 먹으면 안 되고 바카스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음료 먹으면 안 돼요. 그날은 미친 듯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데 지금 술 취한 사람 같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주여 거두어 주시옵고 주의 성령에 힘입어 설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기름이, 여러분들의 예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부어줘야 돼요. 부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실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면 쫙 환상으로 쫙 보여주고, 기도하면 쫙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런 영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또 하나, 이것은 다윗의 저작일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각 아마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이 시의 전체 성격을 저희가 더듬어 보니까 참고서를 몇 개를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아마도 이 시가 언제 쓰여졌던, 다윗 때 다윗이 쓰여졌던 스룹바벨 이후에 성전 재건 위에 쓰여졌던 중요한 것은 뭐냐? 선을 섬기는 자예요. 뭐라고요? 공통점은 뭐라고요? 선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을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섬기는 자의 그 자세는, 그러나 그 다윗 시대 때에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러 그 계획하고 있는 그 성전이든 스룹바벨의 성전이든 헤롯 때에 세워진 성전이든 예수 이후에 지금까지 세워지는 성전이든 공통점은 뭐다? 섬기는 자의 자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법궤를 섬기는 다윗 시대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이 끝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세웠던 그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지금의 성전이나 그 성전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의 자세는 조금도 틀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공통점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섬기는 자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법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섬김의 대상이 예수로 나타나잖아요. 지금에는 그 성전이 뭘로 나타나요?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는 영은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무용교회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예요.
주인은 똑같아요. 무역교회의 주인 누구? 성령님. 유영교회의 주인 누구? 성령님. 그러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뭐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이 감동되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도 설교하는 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제 음성을 통해서, 제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가 증거될 때 저보다 더 훌륭한, 여기 설교자보다 더 훌륭한 성령님이 내게 교사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그 담원 갔는데 그 옆에 커피숍에 그 옆에 보면 농장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뭐 하러 가나 그랬더니 어제 이거 갔다 왔대요. 하하하하 호호. 동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제가 한간이 또 어르신 놓고 실습을 했잖아요. 어르신, 그건 육에서 나오는 억지 웃음. 영에서부터 웃는 웃음을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앞에 놓고 제가 다 해놓고 웃는 진짜 웃음의 방법을 얘기해 줬잖아요.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슬퍼하라고 말할까요? 웃으라고 말할까요? 너는 구원받았으니 슬퍼하라, 너는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라 말할까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이요,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막, 그러면 성령께서 웃게 하시는 따라 지금부터 웃어봅시다. 까락까락 하고 웃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배의 생수의 근원이 어딜까요? 원룸선이 두 어르신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그 배의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남자에게선 씨앗 주머니가 거기가 생수의 근원이요. 여성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곳이 생수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이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첫째, 내가 영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기쁘다. 하하하하. 더 신비로운, 여기 미성년자 없으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신비롭게 그 생리적인 기관에 딱 만나니까 최고의 일학과 최고의 기쁨이, 육체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요새 목사님 졸면 안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시겠대. 왜 그걸 졸고 계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증거 1번 테드리마. 증거 1번. 자,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린 아브라함을 보시오.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린 사라의 모습을 보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회복시킨 아브라함,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이 회복되어진 사라에게 두 만남이 짜잔 벌어질 때 거기서 무엇이 생산되었는지 보시오. 그랬더니 이삭, 이삭 이름의 뜻이 뭐지요? 웃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는 거예요. 부부관계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웃고 사는 겁니다. 오늘 밤 가셔서 아들 낳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요, 항상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생수의 근원이 말르면 안 되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누가 말르냐? 내가 말라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짝 마른 아브라함과 같이 되고 바짝 마른 사라와 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받으면 뭐가 되고 웃음이 되어 누가 태어나고 영적인 이삭이 되게 해서 오늘 밤 태어나니까 오늘 밤 집에 가셔서 이삭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육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영적으로 듣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생수의 근원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원했어. 거기서 까르까르 거기서 있어야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됐을 거예요. 저 미친 것들 저거 도대체 뭐하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웃을 때 미쳤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뭐예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 안에 늘 뭐하다? 기쁘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 기쁘다?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 기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기쁘다. 회복시키시는 성령이 있으니 기쁘다. 할렐루야. 서른했는데 벌써 시간 다 됐는데 1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1절에서 5절까지 작은 근 첫 번째는 뭐냐?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여러분 탁구장에 가면 탁구 감독이 탁구 몇 년 치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탁구 구력이 한 5, 6년 되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쳐봅시다 하고 몇 번 이게 공을 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을 잘 치나 못 치나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자세가 탁구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세가 기본기가 딱 잡히면은 탁구에서 배웠나 잘 배우셨네요 이런다고. 그런데 탁구 치는 자세가 5년을 쳤다고 그러는데 영 자세가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은 고민이 더 깊어. 왜? 5년을 인정해야 되나 인정하지 않아야 되냐. 자세가 불량하면 그 5년이 그 사람한테는 더 힘들어요. 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 차라리 처음 온 사람 같으면 자세는 이렇게 하고요. A, B, C, D.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집을 건축할 때 신축이 쉬울까요? 여러분 다시 고치는 리모델링이 쉬울까요? 신축이 훨씬 쉬워요. 리모델링은요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게 삐죽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섬기는 자의 자세도요 쉬워요. 그러면 오늘 그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3절에서 5절 볼게요.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성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추어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육으로 아무리 잘 먹은들 뭐 할 것이고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들 내가 침상에 여러분들 돌침대 몇 천만 원짜리 갖다 누운들 그게 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가서 최고급 화장품 갖다 쳐바른다고 그게 예뻐지겠냐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최고의 낫대로 갖다 입었다고 해서 그게 뽀대가 나겠냐고.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오베네돔의 집과 같이 광야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궁을 잘 짓고 다윗성에서 내가 살면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호세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책망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성막은 빈들에 있거든 너희는 완벽한 집을 먼저 지었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완벽한 집이 뭐예요? 최고급 나무를 써서 자기 살집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집을 졌다 안 졌다? 안 졌다. 제가 피리스천에 보니까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MBC의 피도처 기자가 가서 1시간 40분인가 1시간 50분 동안 정광훈 목사하고 토론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집이 그렇게 많으시다며요? 예, 많죠. 한 50채는 샀대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모았었나요? 예, 목회하는 사람들, 선도사들, 부목사들에게 다 나누어 줬대요. 당신은 그 MBC 기자하면서 MBC로부터 집 한 채 받아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정광훈 목사 나는 다 우리 부교역자들 다 집 사줬다. 그래서 자기 지금 부목사들한테 100억을 지금 나눠준대. 100억.
100억을 딱 나눠줘서 10명의 목회자에게 이 수도권으로 인해서 지금 1억 10억씩에서 100억을 10개 교회를 나누는데 10명을 부목사를 딱 정했는데 두 부목사님은 목사님하고 저는 평생 가겠습니다. 2명은 포기하고 그래 2명 다시 뽑아서 딱 10개 교회를 세우는데 10억씩에서 교회를 10개를 세우겠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10억씩 10개 교회 세우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냐? 나 같으면 얼른 아멘. 야 진짜 그런 목사가 어딨냐? 여러분 10개 교회를 10억씩에서 세운다.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받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저희가 정말 멋있어 야망이 꿈이 크구나. 하나님께서 저 소리를 들으시고 공중바위에 오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꿈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한국교회 10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서 자기 50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왜 세상에 언론이 이르러 저르러 너네들이 뭔데 교회까지 이르러 저르려 하냐. 내가 새우깡을 싸먹든 뭐라든 니들이 왜 난리치냐. 니들이 연금해 준 것도 알면서 또 하나 내가 1000억짜리 교회를 짓든 100만원짜리 교회를 짓든 내 맘이야. 500억 받았으면 그 500억 가지고 교회 지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0평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비좁아서 못 있으니까 4000평 교회를 짓는데 지으려고 마음먹으니까 1000억이 더 들어간대.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광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1000억 이상짜리 교회를 집시다 그래가지고 4000평 이상을 짓는다잖아. 뭐 그분의 크기니까 그분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죠. 저 마귀 새끼 저만 이럴 필요 없죠. 뭐 그냥 아버지 뜻이면 이룰 것이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죠. 그냥 우리는 옆에서 기도나 해주고 주여 저 꿈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 헌금하지 마. 그 대신 절대 여러분 부계좌 돈 넣지 마. 유튜브도 나 들어가겠다. 주여 여러분들은 우리 계좌 우리 헌금에다 넣어야 돼. 우리도 성전 세워 가야 할 거 아니요. 절강무사 먼저 세우고 우리 다음 가자고 그러지 마. 여러분 말씀도 저한테 먹잖아. 넣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 다 뽑아버릴 거야. 정광훈 목사보다 내가 더 할 거야. 거기다 헌금 돈 집어넣었다고 말만 들어봐. 내가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다 머리 뽑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넣지 마. 알았죠? 밑에 넘어가니? 넣으면 안 돼요? 네, 넣지 마. 절대 넣으면 안 돼. 그분들 나름대로 또 해. 예, 이번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 말씀을 봐봐요. 2절. 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고. 맹세와 서원이 있대. 여러분 맹세 여러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은 맹세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뒤지게 혼났거든요. 어제도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본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딱 2사람밖에 없다고 막 최종호 목사 하나하고 저 뒤에서 저 하나 둘만 딱 흔들다고 속으로 저 불순종한 자체도 모르니 저거 어쩌면 좋냐. 내가 이래서 여러분 불순종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손 안 들어? 그 제가 속으로 했어. 저 가식 뜯긴 것 아니 자기가 불순종해놓고도 불순한 종을 모르니 이거 어떡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얘기해 줄게요. 광명시 광명 1동 12-161 199번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을 줬어요. 교회를 80평에다가 80평 다 져버렸어요. 얼마나 잘 졌는지 그냥 기똥차게 졌어요. 거기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본성전을 짓도록 축복하세요. 인전을. 그래서 뒷땅이 필요해 그랬더니 200번지하고 또 땅을
161번지, 172번지를 또 줬어요. 도합이 160평이 됐어요. 하나님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제가 그 성전 짓다가 밀리니까 하나님 앞 서원한 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위에 지금 2구역 단지란 말이에요. 운영교회 바로 뛰니까. 그런데 그걸 깼어요. 불순종했어요. 첫 번째 불순종. 제가 불순종한 것 좀 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돈 주시면 제가 딴짓거리 안 하겠습니다라고 또 했는데 딴짓거리 많이 했어요.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제 모습을 비춰보면 지옥 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지옥 가기에 딱 좋은 목사다. 여러분, 타이슨 여호와께 맹세하고 소원한 게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거나 있거나 다 받고. 제가요, 우리 교회 약정헌금 하고요, 약정헌금 안 나오고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김정희 1,000만 원, 김정희 엄마, 누구야? 정재호 권사 2,000만 원. 여러분, 헌금 약정해놓고 안 하고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다 맹세하고 서운한 것들. 저는 우리 아버님 앞에 무덤에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서운했어요. 우리 아버님 시신을 앞에 놓고 암이 걸려서 바짝 말라서 40일을 금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아버님,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그 아버님의 시신 앞에서 제가 맹세하고 서운했어요. 아버님 얼굴에, 아버님의 이름에 거북질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목숨이 제가 끝나는 날까지 아버지 앞에, 시신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목사의 사명 다 하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제가 맹세하고 소원했습니다. 또 하나, 이 건물 바로 옆에 건물, 애터미 건물, 요 옆에 건물에서 대한예수교장로의 광명, 그때는 경기 남로에죠. 경기 남로에 8명 목사 안수인가요? 8명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펑펑 울면서 목사에 서약을 했어요. 바로 옆 건물 2층이, 이 옆에 건물, 그 건물만 바라보면 그 눈물이 지금도 생각나요. 하나님, 황영환이라고 하는 사망자의 이름 앞에 거룩한 이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이제 황영환은 죽고 목사로 살아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과 맹세를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도 저한테 그래, 가끔 만나면 황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울음 안 버렸지 그래. 예, 제가 지금도 안 버리고 그 끝까지 목사로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는 황영환으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 나이 28.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울며 또 울며 목사 안수 받았죠. 제가 가끔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이 있고 내 아버지 앞에 내가 맹세하고 내 아버지의 신 죽음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있는데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아버님 한갑잔치 했어요. 한갑잔치 할 때 그때 당시는 다 한갑잔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드릴 게 없었어요.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한테 뭔 선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수제로 만드는 최고 가죽 성경을 가서 청계천 가서 맞추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님의 이름을 탁 새기고 희갑이라고 하는 낱말을 탁 그 한자어로 새겨서 우리 아버님 앞에 제가 예쁜 포장지로 해서 희갑 선물을 딱 드렸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니의 이벤트를 저는 몰랐어요. 선물을 제가 다 드리고 있는데 6남매 중에서 저만 불러요. 황영환 전도사 나와요. 황영환 전도사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앞에 섰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금십자가 달아주면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소원을 시켰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두쪽나는 일이 있어도 너는 이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내려놓는 목사이지 마라. 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사가 돼.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십자가 달아주면서 소원하고 저는 맹세했어요. 모르겠어요. 성령님,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의 집에서, 목사의 삶에서 조금도 그 맹세나 그 소원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성령님 앞에 누가 되거나 우리 주님 얼굴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살려고 지금까지도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 때때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때때로 분노도 나고 혈기도 내보지만, 그러나 사명감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림은 없어요. 조금도 그 맹세나 그 소원에 있어서 색깔이 바랬다 안디다 더 빛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맹세와 그 소원은 더 빛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더 그 소원과 맹세는 더 우리를, 저 마음을 더 빛나게 하고 그것을 좀 뚜렷하게 해요. 또 하나, 우리 결혼식 할 때, 우리 안사람하고 결혼할 때 주례사가 우리 평안교회 한석종 목사님이셨는데, 한석종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 신랑 손 얹고 신부 손 얹고, 자, 성경에 맹세하시오. 하나님이 짝퉁인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오. 그때 제가 이렇게 서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제 남자로서 인생에 있어서 남자의 인생이라 최고의 선물은 아내로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내를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아내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소원하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와 그 소원을 저는 지키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쳐요. 웬만하면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져주는 게 편하니까 져보려고 하지만, 또 제가 한마디 하면 또 우리 안씨는 또 가슴이 절로, 왜 제 성격상 내 레츠하는 새끼 이 씨를 받아놔가지고 이북의 평안도 사람의 그 감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씨는 마음은 뭐예요? 덜컹덜컹 마음이 무너지는 예가 수없이 많았겠죠. 그래도 저는 이 소원과 이 맹세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맹세와 제 서약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맹세와 소원 하나님하고 있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지키세요. 목숨이 여러분들이 있는 한 그것을 변개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맹세와 소원 하나님께 주보세요.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쫓는 자에게 뭐한 걸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계에 대한 이 섬김을,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 섬김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이 서약에 있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에 대한 하나님은 뭐하냐? 선명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뭐한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을 기억하시고, 모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쾌가 이렇게 있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것을 뭘로 인정해 주셨다? 겸손으로 인정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영환 목사, 그래 나는 너의 그 모든 맹세와 소원을 나는 겸손으로 기억하마. 얼마나 복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대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뭐가 지빈 날이? 해가 지빈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가 지빈 날이 할렐루야.
주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족하리.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 내 형편 모든 것을 다스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족하리.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한번 띄워볼래요? 사무엘하 7장 2절이에요. 한번 띄워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겸손을 아셨어요. 나는 무슨 궁에 거하였는데 백향목에 거하였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휘장 텐트 천막 가운데 있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다윗의 불편함이에요. 다윗은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이 총이 무엇이간데 이 총을 백향목궁에 두시고 당신은 휘장 가운데 계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 되지도 못했는데 시간은 다 됐으니까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듣도록 하시오. 우리 임재로 들어갑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임재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만지심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친밀감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안으로 여러분들이 쑥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자리씩 차지하시고 여러분 들어가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옆에 분한테 우리 권면합시다. 우리 금요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수요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한 명씩 더 데리고 앉혀놓기. 알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신랑이야. 신랑은 밥 안 주면 와. 그러니까 신랑 데리고 오면 제일 좋아. 알았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세임 주시며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치유하옵소서. 우리 김효신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건 들여 기도하오니 우리 목사님을 이제 어둠에서 놓여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의 육신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 삶의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 믿음의 자유함,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다 하신 주께서 참 자유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으사 자유함으로 풀어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풀어 주옵소서. 회복함으로 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풀려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피 뿌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주님 앞에 1천 번째 예물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하신 원선 이 할머니가 이 아들을 위하여 씨 뿌리나이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주시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기도 제목 마음에 소원한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중령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전하승 원수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대로 성경 66권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오니 주여 그대로 복을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로 우리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전하승 권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권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 잡아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또한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 은혜적 삶,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3의 성소 하나님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님과 아름다운 진배를 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옵시고 문제 해결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섬기는 자의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옮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어머니